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 또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이 시간 회개와 사죄의 확신의 기쁨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기준이며 또한 이 기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수단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이 이 말씀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폭로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이 회개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이미 다 대속하시고 도말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사 사제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를 키면 뭔가 이렇게 좀 간섭들이 생기나요?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하랑이네가 안 켜졌다. 안 켜졌어. 키라고요? 끄라고요? 켜봐. 켰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이 동의가 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우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2장에서 애굽으로 피신, 그리고 4장에서의 세례 요한이 잡혔던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신 것, 그리고 또 8장에서의 치유, 그리고 12장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배척 등 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들을 당신이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그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 천국장에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이 제자들과 같이 무리들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인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 앞에 바른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던지, 그러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혹은 정치적인 그냥 메시아로, 그죠? 나중에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지 혹은 뭐가 어떻든지 간에 그 눈앞에 어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바르게 메시아라고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인정이 있고 그 정도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 말씀이, 이분에게서 나온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의 거대하고도 이 어마어마한 실체와 실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리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먹여주시고 배부르고 그래서 치유하셔가지고 낫는 것, 이런 것들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돌아갈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으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 수 있는 자신만이 주어가 되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게 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대단하신 분이 이런 기적까지도 보여주시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귀한 말씀인데 제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바른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말씀 외에는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지난주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질기게 고집스러운지, 완악한지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하나님의 이런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거나 성벽을 세울 때 이게 수직으로 잘 섰나, 만약에 수직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한 0.1도만 0.01도만 이렇게 틀어져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기울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리면서 계속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무거운 줄을 단 줄을 위에서 내려보거든요. 그래서 그 벽이 이게 똑바로 수직으로 섰나 안 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무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시는 저 밑에 있는 존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존재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이 고등한 존재에게, 이 고등한 존재가 저 밑에 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걸 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미가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지혜도 안 되고 그런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개미에게 개미의 언어로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너희를 어떻게 돕고 어떤 뜻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무엇으로? 비유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나는 비유들로 내 입을 열 것이다. 나는 세상의 기초부터 감춰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1차 독자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빈번하게 매우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과 같이 그 인용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매번 말씀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약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78편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는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툭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딱 인용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과 그 글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회당에서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죠?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8편 2절이 인용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 그것들이 딱 떠오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시편 78편에서의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그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에 대한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인이라고 합시다. 시인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에 대한, 그 아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대의 반응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시인이자 선지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사람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비유로 사람들한테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죠. 비유로.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무시하고 관심 없고 완악스럽게 거절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삽은 시인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도 73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의 시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1장에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시작. 그렇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누구를 낳아요? 아사를 낳았죠. 그러니까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아사가 이름이 그 원문에 보면, 이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아사가 아니라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 근데 이 아삽과 아사를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이름을. 그게 그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같은 이름도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증손자 아사가 아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사라고 안 쓰고 아삽이라고 썼냐?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아삽이라고 했냐면 시편 78편의 기록자인 아삽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씀을 비유로 전했을 때 펼쳐졌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삽도 쓸 수 있는데 마태는 일부러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아삽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시인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역대하 2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 앞에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라고 그랬죠. 선견자가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아삽 선지자가 겪은 일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겪는 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형. 미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님에게 펼쳐질 그런 일들의 모형과 같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봐라. 뭐가 다르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어떤 의도로 이런 걸 기록을 한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려라 이 백성들아. 그런 일갈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정신을 차려야 되나? 항상 그렇듯 말씀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길어요. 여러분 봤으면 알겠지만 시편 78편 엄청 길어요. 읽다가 죽자고요.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또 설명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저 비유로 말하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러죠.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잠깐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그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 나온 고기랑 마늘이랑 부추 같은 걸 처먹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능히 떡도 주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냐?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그래서 먹긴 하셨는데 능력이 과연 거기까지 되냐 이 말이에요.
물은 가르고 건너가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켜는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는 하시는데 배부르게는 처먹게 못한다 이 맛이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딱 읽고 멈췄던데 하나님이 78편 29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그를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배불렀어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소유와 소비가 내게 주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78편은 아삽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 말씀 본문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고 옥토밭 같은 곳에 씨가 뿌려지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뭔가 주어지고 처먹고 좋은 것 갖고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고 뿌려지고 주어져도 그 사람의 마음이 처먹고 배부르는 걸 원하면 그걸로만 만족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길가 같은 밭,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돌짝 같은 밭, 세상의 재물과 염려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가시밭 같은 마음, 그런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기경하시고 싹 다 갈아엎으시고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져야 열매가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맺혀질 거 아니에요. 먹고 심히 배부르면 하나님이 원대로 그들에게 한번 해봐, 먹어봐, 그리고 주시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져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노량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의 사업을 이끌으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시면 그들의 횟수를 두루를 보내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직 다 먹고 다 먹고 입 닦은 다음에 막 뭘 하다가 배가 꺼진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어. 그래서 그들의 진중에 그게 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거처에 둘르셨어. 아예 그냥 완전 뷔페처럼 넘쳐나 썩어져나 막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려요 안 버려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셨네.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몰랐네. 이게 아니라 욕심을 안 버려요. 왜?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예요. 누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배워 먹은 게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맺는 그 과정에서도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죠.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범죄해. 여전히 범죄. 보세요. 같이 다 먹다가 강한 자가 딱 죽었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 막 그런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도 야,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리에게 고기를 먹였던 우상들보다는 좀 힘이 센가 보다.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이런 배부름을 위한 신으로 막 섬기자.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막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져서 자빠져 나가면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여전히 범죄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어떤 실존, 죄인은 어떤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파산된 실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는 파산된 실존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똑같이 범죄하고 나랑 똑같은 범죄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자빠져도 여전히 범죄해. 욕심을 안 버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심지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적도 없어. 강화도를 갈 때 옛날에 제부도 같은 데 갈 때 그렇게 길이 나면 가보긴 했어도 맨 바닥이 드러난 홍해를 가본 적은 없잖아. 근데도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파산된 실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거예요. 심판받아가지고. 34절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때 그들은 그들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죄악을 덮여주시고 지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편히 계시고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내 방에서 그에게 그래서 그의 방에서 사람에서 그를 살피시게 하는 거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방과 시를 피력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촉감물을 황소에게 주었고 그들의 수강옷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넣으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그를 닦아서 그들의 모주를 넘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자기가 주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사실 그런 양심과 양심도 음식을 방해하지 양떼가 지시게 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의 그의 평소에 그의 어리고 말씀을 만들었으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바라하여 그의 명령을 실천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잘 하나님을 그의 노함을 익히며 그들의 정확하고 하는 것에서 조력해 하였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땅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신령의 권능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품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내리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생명은 칼에 엎드리고 무덤의 가운데로 그리고 쓰러지고 저를 도함치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쳐 물리쳐서 그들을 크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유다 지파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악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범죄하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본 사람은 어떤 범죄들을 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그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읽으면서 항상 출애굽기 읽을 때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거야? 뭐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러나 싶지만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파산된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심판하실 때마다 구하며 돌이키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런데 그 말이 그런 간절히 찾고 기억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찾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돌아가서 범죄할 건데. 용서해주면 뭐 할 거예요? 또 돌아가서 그 짓을 다시 할 건데.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바로 내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기준이다. 안 하잖아. 성실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싹 다 지워버리실 수 있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집트의 수많은 병사들과 말과 병거가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그들을 지워버리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워버리실 만한데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의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범죄한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이 존귀함과 거룩의 총량이 무한하지만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범죄를 조금만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요 정도까지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실 만하다. 요 정도는 괜찮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고 아삽은 노래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어요.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고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과 그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억지 아니하요. 생각해봐요. 44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피로 변하게 하고 쇠파리, 개구리, 황충, 메뚜기, 우박, 장자를 죽이시기까지 우상들을 다 때려 엎어버리셨어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욕망이 투영된 도구라 그랬죠. 죄인들의 욕망을 다 때려 엎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욕망해야 될 건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소유와 소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유일한 욕망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바람 같은 존재여서 육체라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멸망시키지 않아가지고 다음 후대가 생겼는데 그 후대들도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타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 흩어버리셨어.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에 그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이유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66절에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그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68절에요. 그리고 70절에 그 종 다윗을 택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그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파산된 실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셔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을 이 낮고 낮은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내가 약속한 거라서 내 언약이라 나는 지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구약에서 쭉 한번 일독하실 때 봐보세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대부분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누구와 항상 그렇게 언약을 맺고 갱신하심에도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은 당사자끼리 맺어서 어기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잖아.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의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의 방법이 동물을 산채로 죽여버려요. 반으로 갈라. 그리고 그 피와 시체를 쫙 반으로 쭉 펼쳐놔요. 길에.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이 동물처럼 내가 되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좋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 계약을 온전히 이행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기에 지키십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세요.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그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긍휼로 예비해 놓으신 그가 일어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아삽에게 이거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그 모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78편은 백성의 반역하는 모습,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삽은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려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럽잖아. 지들이 한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풋살 리그 결승전인가 거기서 제천FC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행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갖고 거기 선수들이 다 제명돼 버렸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대. 근데 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네 부모랑 네 자식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와 그 모든 것들을 후대에도 전했다고. 전하게 하셨다고.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걸 봤으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백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듭거듭 그 기이한 일들도 믿지 않아요.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삽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전해도 그 시대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회개하죠. 뭐래? 저 또 뭐라는 거야 또. 노래 좀 한다고 치켜 세워줬더니 와서 뭐 선지자 힘내시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남들이 들으면 지금 부끄러울 일을 지금 좋은 얘기만 해도 지금 우리 조상들이 좀 잘 나가고 그랬던 것만 지금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모두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8절부터 아까 72절 읽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 이거 막 어렵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걸 다 아시잖아.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쉽게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선포한 것처럼 비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 길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애기한테 양자 물리학을 양자 역학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 반드시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구원받아. 어떻게 알아 그걸. 하버드 교수가 와도 MIT 공대 교수가 와도 그건 못 가르쳐요. 1 더하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걸.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1 더하기 1도 모르는 죄인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양자 물리학을 양자 역학을 지금 이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도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러니까 죄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담을 그릇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죄인에게 비유라고 하는 거룩한 지혜의 그릇을 심어주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부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흑암 가운데 살도록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야 들으람 두고 말람 말어. 뭐 하나 걸리면 그냥 땡큐고 아니면 그냥 니네 다 죽는 거지 뭐. 다 니네 잘못이다. 이러시냐고요. 정반대시잖아.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 읽어봤을 때 정반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삽처럼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활용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전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유로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만 하셨냐고요. 이렇더라 그러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다 이 나라가 진짜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잖아. 다채롭게 다 보이시잖아. 이게 다 뭘 뜻해요? 이게 뻥이 아니다. 혹은 내가 잘난 체하려고 어렵게 말하고 뭘 꽈서 말하고 막 알아듣기 어려운 막 형이상학적인 막 그런 막 논의들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 너희들 쏟아붓는 게 아니다. 진짜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 여기에 왔다 지금. 네 눈앞에 왔다. 그런데 너와는 상관없으니까 이걸 좀 들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이 말이야. 관심 좀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비유를 하시는 건. 비유가 참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인 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 완악함과 강팍함만 마음에 가득한 이들에게 비유는 감춰진 게 비밀이 되어버리잖아. 뭐라는 거야 저거 지금.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비유는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비유를 통한 계시, 해석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가지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냥 비밀로 남겨지는 거야. 그냥 뭐라는 거야. 그냥 몰라. 그냥 먹을 거나 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관심을 가져야 돼. 특별히 비유를 전달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비유는 어떤 비밀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드러난 비밀. 드러난 비밀.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는 사실로 진리로 진짜 실제로 실제하는 실체가 되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비밀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힌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속성은 열리지 않는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가 전달하는 내용이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 소리야 이런 거 저런 거나 채워주지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는 건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그 비유로 사람들이 듣기에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시대의 조상들처럼 비유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적은 수의 남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요. 거룩한 그루터기, 남겨진 그루터기, 나무가 통째로 잘려 나가도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남잖아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뭐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삶, 행위 이런 게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비밀에 대한 지대한 관심, 아니 그게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시편 78편에서 대다수 백성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듣고 감춰진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13편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 제발 이게 좀 귀한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생겨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 이제 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독보리 비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깨달았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무리가 아닌 소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려워도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존귀한 건데 내가 먹고 살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보다 이게 진짠데 근데 어렵다. 제발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로 서 있는 자, 그런 소수, 그런 제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순간순간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 삶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당장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죽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어떻게 경험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소유와 소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죠.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소유와 소비를 채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채로 남아있는데도 나는 소수라고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말씀의 존귀한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업신여기는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돋보리 비유는 이건 여러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소유와 소비에, 내 욕망에 내 정신, 마음, 삶, 다른 어떤 것들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과 삶과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거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소유와 소비와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무관심과 돌과 같은 완악함과 이 세상 소유와 소비에 대한 걱정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드리는 기도이지만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적은 물질, 이 물질 드림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과 확장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촉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소유하며 누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와 온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